오늘 말씀은 위기와 절망 가운데 승리하는 사명자인 성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또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위기를 만날 수가 있고 또 이 위기를 잘 관리하지 못하여 힘들게 됨으로 말미암아 자포자기하며 절망에 빠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볼 때 위기란 단어가 나오고 있고 절망이란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어사전을 볼 때 위기란 것은 어떤 일이 그 진행 과정에서 급작스럽게 악화된 상황 또는 파국을 맞을 만큼 위험한 고비를 위기라고 합니다. 또 절망이란 것은 희망이 없어져서 체념하고 포기하는 것이 절망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5가지의 원인으로 말미암아 위기와 절망 상태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가 환경의 변화가 있고, 두 번째는 예기치 않은 사건과 일들이 발생합니다. 세 번째는 나하고 연관된 사람들이 마음이 변해서 배신을 때리든지 해코지를 하든지 엉뚱한 일을 하든지 그래서 위기가 생기는 경우가 있고, 네 번째는 본인의 판단 미스로 잘못된 판단으로 오는 위기. 다섯 번째는 조급한 의사결정과 잘못된 선택의 의사결정으로 인해서 위기가 오고, 또 이 길을 관리하지 못하고 이 길을 극복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위기하는 방법을 찾지 못해서 해결책을 찾지 못해서 좌절하다가 절망에 빠집니다. 그래서 케르 케고라는 이 철학자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 하나님을 찾아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찾아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도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기와 절망 가운데 승리하는 사명자인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 힘써 여호와를 찾으십시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선지자 엘리야를 샘플로 삼아 위기와 절망 가운데 승리하는 사명자인 성도들이라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 모두가 승리하는 사명자인 성도로 위기와 절망의 자리에서 벌떡 믿음으로 벌떡 일어나 돌파, 승리, 형통하는 분들이 다 되십시오. 오늘 이 열왕기상 19장을 보게 되면 배경 인물이 나오고 있고 배경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 인물을 보게 되면 3-4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 이 열왕기상 19장 1절에는 아합이라는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합 왕. 두 번째는 그의 아내 이세벨 왕비가 나오고 있고, 세 번째는 엘리야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엘리야의 그 히브리어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어떤 부처를 여러분 하나님으로 삼지 마십시오. 이번에 뭐 어떤 강화문 집회했을 때 부처 하나님이라고 해서 뭐냐면 중들을 다 세워놓고서 그분은 뭐 선지자인데 그분은 바알 선지자입니다. 여호와만이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 믿으십시오. 그래서 엘리야의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근데 아합이란 것은 부친의 형제라는 뜻입니다. 아버지의 형제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그의 아내 이세벨이 나오는데 이세벨은 이름 참 뜻은 좋아요. 그 이름의 뜻은 정숙한이라는 뜻이 있고 그 다음에 고상한 뜻이 있어요. 근데 사탄도 뭐를 가정한다? 강명의 천사로 가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겉으로 나타나는 것만 추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본질을 파악할 수 있는 영적 통찰력을 다 가지십시오. 근데 이세벨의 특징은요, 아합과 결혼했어요. 근데 그 이세벨의 아버지는 에바알을 합니다, 이름이. 이 에바알이라는 뜻은 바알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또 그의 친정 아버지는 두루 왕이었어요. 시돈 왕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는 아세라 제사장이었습니다. 아시라 신의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다른데 이세벨은 철저하게 우상 교육을 받았던 사람인데 누구하고 만났냐? 아합과 만났어요. 오늘 이 나오는 사람들의 인물이 4명 정도로 제가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열왕기상 19장에 일어나는 사건을 보기 위해서는 배경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열왕기상 19장을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열왕기상 17장, 18장의 말씀으로만 말하겠는데 그때 이스라엘은
이 북쪽에는 이스라엘 나라가 있었고 남쪽에는 무슨 나라? 유다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의 그 남북한과 똑같습니다. 근데 이 유다는 예루살렘이 있었고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 레위지파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북쪽 나라 이스라엘은 사마리아 지역이었거든요. 이 사마리아에는 뭐가 없었냐면 언약궤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남쪽 유다로 내려가지 않게 해서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다 해서 온갖 우상 숭배를 많이 했던 것이에요. 근데 이 아합 왕 때는 아예 이사벨하고 결혼해서 이세벨이 온갖 바알 신들 선지자들 다 데리고 왔어요. 또 바알 선지자들 또 양성하고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마리아 땅에 바알 신전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많이 죽였어요. 그리고 죽이고자 하는 계획도 다 세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열왕기상 19장 2절을 보게 되면 내 이만 중에 뭐가 납니까? 반드시 너 세 명 저 사람 중 한 사람 세 명과 같게 하리라고 해서 이제 엘리야까지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열왕기상 17장을 통해 갖고서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바람에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북쪽에는 우상 숭배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선지자도 보통 선지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대부분 능력을 행한 선지자를 보게 되면 남쪽 유다의 나라보다는 북쪽 이스라엘의 엘리야, 엘리사 같은 아주 권능과 능력을 일으키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많이 세우신 거예요. 근데 권능과 능력은 어떤 사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다 믿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람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굴 따라가냐? 하나님과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십시오. 근데 그들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 갖고서 선포하게 됩니다. 앞으로는 이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아니한다. 또 이슬도 있지 아니할 것이다 하고 열왕기상 17장 1절을 선포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기근이 들었어요. 그들은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을 섬겼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아모스 선지자의 말입니다. 이 땅에 기근이 있는 것은 말씀을 듣지 못해서 기근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말씀을 듣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선포하더라도 그 말씀을 거절했기 때문에 기근이 왔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잘 됐을 때 꼭 엉뚱한 선택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되면 잘 될수록 더욱더 겸손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러면 잠언 22장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며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의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마음에 각인하십시오. 그러다가 이제 이 열왕기상 17장이 끝나면서 이제 18장을 되면 이 엘리야가 이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옵니다. 사르밧가브 만나고 다 나오죠. 나오는데 그 오바다라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아합 왕하고 이 오바다가 그 땅에 물이 없어서 닭죽들이 물을 먹지 마서 죽어가고서 물을 찾으러 다녔다가 어떻게 됐냐면 이제 엘리야가 이스라엘에 왔다는 걸 알고서 오바다 보고서 이 엘리야를 데리고 오라고 아합 왕이 말합니다. 근데 엘리야가 오바다가 엘리야를 만났을 때 나는 가지 못한 안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오바다가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선지자는 얼마나 공개한지를 알아주십시오. 당신이 안 오면 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누구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오바다 때문에 아합을 만나줍니다. 여러분 주위에는 좋은 사람들의 연결점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아합이 어떻게 했냐면 비아냥거립니다. 너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힘들어지고 기근이 임했다고 말합니다. 그때 열왕기상 18장 열왕기상 18장 18절 애우기도 좋아요. 18, 18입니다. 일본말로 주하치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괴롭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이게 괴롭게 했다는 건 뭡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고 여러분들이 다른 우상을 숭배한다면 거기는 반드시 봉이 온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예. 그래서 이제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말을 하면 엘리야가
아합인데서 당신의 바알의 선지자와 아셀의 선지자를 다 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멜살을 모읍니다. 이 갈멜살은 영적 전쟁이 일어난 것이에요. 거기에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많이 나왔습니다. 누가 참신인가? 제사를 드리고 기도할 때 하늘부터 불이 내려온 신이 참신이다 하고 합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바알 선지자 보고서 하라 그랬습니다. 불이 내려왔어요? 안 내려왔어요? 안 내려왔어요. 그들이 어떻게 하면 칼을 뽑아서 자기 몸을 막 찔러 피를 막 합니다. 불이 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도랑을 파고 그 당시엔 기근이기 때문에 물값이 엄청나게 비싼 물값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뭐냐면 도랑에다 다 물을 그 아까운 물을 하나님께 확 뿌려버린 거예요. 도량에다. 그리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불을 내려주셔서 할 때 이로부터 불이 내려서 도랑이는 물가에 다 마르게 핥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고 누가 진짜 하나님이라는 걸 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가 이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합해서 850명을 엘리야 혼자서 다 죽입니다. 근데 엘리야가 죽인 게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을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해서 죽인 겁니다. 뭐가 잘됐대 내가 했다는 말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 가운데 내가 잘됐다는 생각을 꼭 가지십시오. 예. 아예 우리 안에는 교만이 싹트지 않게끔 철저하게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불이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우상 선지자를 다 850명을 다 박살내서 죽여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그 기근인 이스라엘에 뭐가 내리기 시작했냐?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아합은 마차를 타고 있는데 엘리야가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마차보다 빠르게 뛰어갑니다. 이건 인간적인 생각은 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러면 아합도 이제 해결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부인 이세벨도 해결해야 되는데 아합이 자기가 경험했던 것을 이세벨이 다 말합니다. 근데 이세벨이 아주 마음에 바알처럼 안악한 거예요. 바알 보십시오. 바알이 10가지의 하나님의 이대한 것을 목도했어요. 10가지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가지 기적이었고 똑같은 사건이지만 애굽 사람에게는 그 10가지가 재앙이었어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하신다는 걸 다 알게 됐어요. 그러나 바알이 어땠습니까? 마음이 강박한 거예요. 그래서 다 내려놓고 잡으러 간 것처럼 영적 전쟁에서는 이 엘리야가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열왕기상 19장 2절을 보게 되면 이세벨이 사람을 보내서 뭐랍니까?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냈다가 나오죠? 내일 이맘때는 반드시 너 생명을 저 사람 중 한 사람 생명같이 하리라고 딱 말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오늘 위기의 전망 가운데서 승리하는 사명자인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단계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와 나를 대적하는 사탄의 의도를 알고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의도는 말씀 통해서 말합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들 지금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미래를 줄 것이고 소망을 주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자 이 자리에 나온 것이에요.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아멘. 하나님의 도움 받고자 나왔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리고 근데 엘리야는요, 이사벨이 죽이겠다는 말, 엄청난 뭐냐면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하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니라.
여러분들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야.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너는 이렇게 이길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하여 주신다는 거야. 아멘. 이제 그 능력이 들어가 치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뜻은 시험 당할 때 온전히 기뻐하라고 야고보서 1장 2절 통합니다. 그래서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리라. 그래서 야고보서 1장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한다. 여러분들 영적으로, 재정적으로, 신앙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일으켜 세우십니다. 예. 이게 하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예요. 그걸 알고 분별하십시오. 근데 우리 원수, 마귀, 사탄의 의도는 뭐냐? 이세벨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 원수입니다. 적입니다. 적의 의도를 아는데 이 이세벨의 의도는 뭐냐? 예, 의도는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알 선지에서 완전히 사탄의 나라를 건국하는 겁니다. 왕성시키는 겁니다. 근데 엘리야가 완전히 방해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마치 바알이 하나님의 역사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홍해바다까지 달려들잖아요. 예? 겁 없이. 그것처럼 이 이사벨이 겁 없이 하나님의 이대한 걸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850이 죽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됩니까? 엘리야를 겁박합니다. 죽이고자. 근데 여기서 이세벨의 책략이 있어요. 우리는요, 단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믿는 건 단순해야 되는데, 예, 우리가 상황을 잘 분석해야 돼요. 영적 동자적으로. 이세벨은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한 거예요. 내일 이맘쯤에 당장 죽이려면 오늘 당장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내일 이맘때라는 말을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 목도해버렸어요. 그래서 그가 이 엘리야를 죽인다면 반란이 일어날 정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겁을 주었고서 빨리 너 우리 이스라엘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책략적으로. 그래서 아예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사람을 없애버리는 거. 또 두 번째의 그 측면에서는 원래 이 이세벨이 아주 다혈질이에요. 그리고 무모하고 극단적인 분노와 증오심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두 번째 측면은 자기 감정을 뭐하지 못해서 조절하지 못해서 사탄의 도구가 되어버린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의 미래에 소망을 주는 것이고 사탄의 의도는 우리를 죽이고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뭐 한다고? 알고 분별하십시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들어갑니다. 이기의 전망 가운데서 승리하는 사명자인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나의 상태를 파악해야 됩니다. 나의 상태를 파악한다는 나의 영적 상태와 내가 처해진 환경적 상태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나갈 방향을 정하고 나갈 방향을 향하여 행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잘 믿는 엘리야에게도 위기가 왔다는 것이에요. 위기는 누구에게도 올 수가 있다는 것을 아십시오. 어쩌면 이걸 시험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위기가 시험을 당할 때 우리는 괜찮아요.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누구와 함께 하시냐? 하나님과 함께 하는 분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신가 아닌가를 점검하십시오. 엘리야같이 하나님을 잘 믿고 엘리야가 뭐가 잘못해서 이 위기가 온 것도 아니었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위기가 온다. 하나님을 잘 믿는 엘리야도. 그러면 엘리야의 두 가지 측면을 봅시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영적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런데 너는 아직 다 이기지 못했냐? 혼적인 것은 다 정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정복했는데 이 이사벨이 겁박했을 때 엘리야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해버리면 되는데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냐고. 그렇다고 그가 무당을 찾아간 것도 아니고 나쁜 건 한 건 아니에요. 예? 그 혼적인 것이 아직 제대로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선지자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점을 다루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단계에서는 자기의 영적 상태와 자기의 처한 한계적인 상태를
파악하고 나갈 방향을 정하고 행동으로 옮겼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열왕기상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열왕기상 19장 3절 보면 그는 사망의 이기에서 벗어나오자 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사망의 이기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사망의 이기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십시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상 19장 3절 읽어봅시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뭐를 위해? 자기 생명을 위해. 여기서 영어로 말하면 프로 라이프. 우리는 생명을 선택해야 됩니다. 예. 근데 이 생명을 위하여 사망의 상태를 벗어나오자 했습니다. 그때 네 가지의 이동 장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동 장소가 어디로 갔냐? 여러분들 유다 브에사바로 갔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마리아 이스라엘입니다. 지역인데 이 북이스라엘에는 누가 통치하는 거예요? 아합이 통치하고 있고 아합을 뒤에서 조절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세벨이고 이세벨을 조절한 것이 흑암의 영이거든요. 그래서 사망의 이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흑암의 권세가 있는 곳에 일단 탈출했어요. 아직 자기 지쳤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로 갔냐면 브에세바로 갔습니다. 브에세바의 특징은 말합니다. 네 가지의 장소 이동인데 첫 번째 장소 이동이 뭐냐면 브에세바인데 브에세바는 생명을 위한 피신의 장소입니다. 여러분 급할 때는 생명을 위한 피신의 장소로 와야 됩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도피성이에요. 힘들고 어릴 때 어디로 와야 되냐?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달려와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엘리야는 영적 전쟁은 이겼지만 혼적인 전쟁은 아직 계속 진행 중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선악과 악에 않는 나무를 따먹고 생명나무는 따먹고 모든 나무는 따먹되 그 말 했잖아요. 하나님의 의도는 그랬습니다. 생명을 주게 한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 뭐라고 했습니까? 선악과의 나무 열매 따먹으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사탄의 의도를 알면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는 뭘만 따라가면 된다? 하나님의 의도에 맞춰서 나가면 우리는 생명계, 번성의 길, 형통의 길, 하가 복으로 바꿔지는 길이 예비되었다는 것을 다 믿으십시오. 예.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의 영적 상태를 파고, 그래서 지금은 사망의 장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생명을 위한 피난처, 피신의 장소로 간 게 브에세바입니다. 여러분들 이 브에세바의 뜻은 뭡니까? 예, 맹세 음물입니다. 또 영어로 말하면 세븐 스프링스 알죠? 예, 강남에는 뭐냐 음식점도 있었어요. 세븐 스프링스. 예, 일곱 개의 일곱 음물이라는 뜻입니다. 일곱 음물에서 힘들고 어릴 때 하갈이 브에세바에서 울으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샘을 발견하게 됐어요. 이게 브에세바 샘입니다. 그 물을 누가 먹어서 이스마엘이 먹고 하나님께서 약속했잖아요. 너 자손도 번성케 하리라. 또한 아브라함도 거기서 승리를 했어요. 브에세바에서. 이삭도 7번 우물 탈 때마다 아비멜렉이 와서 방해를 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래서 생명을 보존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면 어려면 어디로 오라? 브에세바로 오세요. 생명의 생수를 다 마십시오. 그 두 번째, 근데 여기서 엘리야와 사안이 같이 갔어요. 근데 엘리야가 말합니다. 사안은 어디에 머물라? 너 브에세바에 머물라. 그 사안은 엘리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데 뭔가 이렇게 못마땅히 여기는 거야. 내 자꾸 귀찮게 하나. 나는 그냥 브에세바에 있겠다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하나님의 자유의지를 무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단계로 어디를 가냐? 엘리야가 간 데가 어디입니까? 두 번째 이동한 장소가 노된 나무 그늘입니다. 여러분들 노된 나무는 뭡니까? 브에세바는 생명을 위한 피신의 장소입니다. 그러면 노된 나무는 뭘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들? 노된 나무는 자기의 상태 장소입니다. 한마디로 이 노된 나무는 육신의 생각이 극에 달한 장소가 노된 나무예요. 일단 피했지만 영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순간적으로 뭐가 들어오면 혼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당당했던 엘리야가 이제 열왕기상 19장 통해서는 노뎀나무에서 참 비참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열왕기상 19장 4절 읽어봅시다. 자기 자신은 강야로 들어가 하루쯤 가서 한 노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보다 낫지 못하니다 하고 그 노뎀나무에 잡니다. 여러분들, 노뎀나무는요 좋은 장소가 아닙니다. 여러분, 피해도 노뎀나무 가지 마세요. 교회 보면 노뎀나무 카페, 노뎀 있는데 노뎀거리를 좋아해서 노뎀을 단어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노뎀이라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히브리어로 노뎀이라는 뜻은 시궁창이라는 뜻입니다. 시궁창 같은 장소에 머물다 보니까 거기는 자살의 영이 많은 거예요. 차마 하나님 믿기 때문에 자살을 하지 못하니까 죽여주려고 하나님께 도로 이상한 말을 행동하는데 바로 노뎀나무 아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노뎀나무 아래는 들어가지 마십시오. 노뎀이라는 뜻은 뭐라고 했습니까? 노뎀은 노대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희양찬란한 압구정의 거리 노대 나온 게 아니라 이 노뎀의 뜻은 답니다. 시궁창. 그 노뎀나무, 그 노뎀나무는 뭐냐? 노뎀나무는요 무슨 가냐? 쌀이나무가예요. 여러분들 쌀이나무 아시죠? 여러분들 쌀이나무는 가늘해서 그늘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늘도 없는 것인데 자기 노력으로 간 겁니다. 그리고 노뎀나무는 어디 쓸모가 없는 나무예요. 열매도 맺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잎사귀도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 육신의 생각으로 여러분이 좋다고 하는데 선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어떻게 됩니까? 자포자기 상태에서 나중에 죽여주라고 말까지 하지 않습니까? 근데 노뎀나무의 특징은 죽은 다음에 불로 태워버리면 뭐가 되면 아주 좋은 숯은 됩니다. 그래서 욥기에서는 노뎀나무를 대쌀이나무라고 표현했어요. 30장 4절에서는 또 시편 120편 3절 4절에서는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너게 주면 무엇을 너게 더할 거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노뎀나무의 숯불이리다. 이사야 선지자가 나는 죄인이다 막 해결할 때 천사들이 뭘 갖다 줍니까? 이사야 입술에 숯불을 갖다 넣잖아요. 노뎀나무는 언제 사용이 되냐면 스스로만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늘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뭐 노뎀나무 들어가는 뭐 카페가 있다면 들어가지 마십시오. 그것은 시궁창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두 번째 단계예요. 그때 천사가 하나님께서 그래도 엘리야가 나쁜 짓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지금까지 우리 살아온 건 내가 똑똑해서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은혜 아니면 우리는 갈 수 없어요. 내가 여기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똑똑해서 잘 알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와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우리가 올 수가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어디를 갑니까? 세 번째 단계는요. 어디로 이동했냐면 호렙산 굴로 이동합니다. 호렙산 굴은요. 좌절과 절망의 장소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들 사람들이 좌절은 방에 딱 들어서 뭐랍니까? 방콕이잖아요. 천사가 떡을 갖다 줬어요. 노뎀나무에서 먹이고 가게 했거든. 근데 호렙산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아니면 호렙산으로 올라가지 않고 어디로 들어가냐면 호렙산 굴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호렙산 굴은 절망의 상태예요. 이제 자살하고 싶지 않지만 내가 뭘 할 수 있겠나. 그래서 호렙산 굴에 처박혀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열왕기상 19장 9절을 보게 되면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너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러분들 어찌하여 좌절과 절망의 상태에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들 좌절하지 마십시오. 압박감에 시달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인식하십시오. 여러분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나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모든 것을 돌파성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힘든 것이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신뢰가 진정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여러분 나왔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굴 속에 들어서 굴곡을 합니다. 굴곡. 봐봐요. 노된 나무 밑에서는 그냥 죽여주러 잘 때 누가 왔어요? 그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강건지 은혜로 천사를 보내서 일으키잖아요. 또 굴 속에는 자포자기 상태인데, 절망의 상태인데, 또 뭐예요?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서 깨 일어나게 하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영적 상태가. 근데 지금 뭐냐, 이 호렙산의 굴 속으로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하냐? 네 번째 이동 단계 호렙산입니다. 여러분들 어디에? 호렙산 굴이 아니라 호렙산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9장 11절을 봅시다. 열왕기상 19장 11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굴 속에 있는 산에 서라. 여러분들 산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호렙산은 하나님의 산입니다. 예. 이건 출애굽기 3장에도 나와 있어요. 3장 1절에 강력 서쪽 인도에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굴 속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산에 서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딱 느낀 게 뭐냐면 10편 121편 1절에 내가 눈을 들어 산을 향해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여러분들 나와 아니라 내가 산을 향해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여러분들은 산은 뭐냐면 지금은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아니면 성전 뜰만 받고 교회 안으로 안 들어와. 예배 장소는 그냥 교회에 있는 화장실만 왔다 갔다 해. 교회에 있는 화장실만 보고 나가. 여러분들 어디에 들어온다고요? 바로 산, 예배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성전 뜰만 밟으면 안 됩니다. 예. 바로 여기서 여러분은 호렙산에 서십시오. 그럼 호렙산의 의미는 뭔지 아십니까? 예. 호렙산은 기도의 산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산, 여기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말씀. 이 말씀을 보내서 여러분들 이경부터 건져내 주십니다. 또 호렙산은요, 하나님과 얼굴 대면하는 분야에 같은 대면하는 산입니다. 또한 이 호렙산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산입니다. 또 이 호렙산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산입니다. 이 호렙산은 하나님의 신령한 기름 부음을 받는 산입니다. 돌파, 승리, 형통하기 위한 기름 부음을 받는 산이라는 것을 다 믿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요, 브엘세바에서 어디 노뎀나무도 아니고 호렙산에 있는 굴도 아니고 어디에 서 있다? 호렙산 산에 서 있으십시오. 모세가 서 있는 것은 굴 속에 안 섰습니다. 출애굽기 3장은 호렙산에서 떡이 나무 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분들은 호렙이 뭐로 역사하냐? 호렙의 뜻이 뭐냐면 폐허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폐허. 예. 폐허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동사에는 항량하다, 붕괴시키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그냥 별 볼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의 칼입니다. 10가지 기적이 애굽 사람들에게는 재앙이었지만 하나님 믿는 자에게는 10가지 사건이 기적이었잖아요. 여러분이 호렙이 여러분들에서 폐허된 상태가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산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다 지키십시오. 예. 그럼 이제 세 번째 단계를 갑니다. 첫 번째 단계 알았죠? 하나님의 의도와 사탄의 의도를 알아야 된다. 두 번째는 나의 영적 이치 상태를 파악하고 방향을 결정하여 행동을 옮겨야 된다. 세 번째 단계는 일개 전문 가운데 승리하는 사명자인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교만함을 버리고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 엘리야가 교만한 게 나타났습니다. 어디 나타나냐? 열왕기상 19장을 봅시다. 10절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내가 주의 자들을 활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누만 남았다는 거예요? 나만 남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신앙만 옳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경 말씀에 뭐하면 섰다 하는 순간 넘어지게 조심하십시오. 여러분들 엘리야 한 명만 있었어요? 하나님이 감춰둔 몇 명? 7쯤에 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는 판단 정지한 거예요. 자기 신앙만 좋은 걸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춰진 그루터기, 은혜 성소의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루터기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바벨탑 교회가 아닙니다. 그냥 무정란 성도들, 교인들을 채워지는 교회가 아니라 말씀을 거듭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일을 사명을 감당하는 이 마지막 때 그렇게 교회로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람이 많아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원을 볼 때 3만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요나단은 말했습니다.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은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이 많으면 있는 것이 아니랬어요. 바로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이 다 되십시오. 그래서 나만 남았거늘 나만 나가 빠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 잠언 18장 12절 여기도 18, 12 하면 30이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 종기의 앞잡이라. 그래서 우리는 교만을 버리고 겸손해야 된다. 네 번째, 일기와 전망 가운데 승리하는 사명자인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 나오냐? 열왕기상 19장 15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를 뭐하라고요? 돌이켜. 여러분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돌이키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무 좋은 말 있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지냐. 회개해야 한다는 건 돌이킨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에서 영의 생각으로 돌이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이제 포인트입니다. 마지막 5번째 단계는 뭐냐? 여러분들이 위기와 절망 가운데 승리하는 사명자인 성도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목사도 성도입니다. 기독교학과도 성도입니다. 기독교민도 성도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명심하십시오. 그런 승리하는 사명자인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온전한 주의 성수와 교회 중심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가면 다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 간에.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어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냐? 온전한 주의 성수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어디 나오냐?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요한이 밤모습에 갇혀 있을 때도 그는 거기서 주의 성수를 정확하게 했어요. 달력이 없는데도 한번 읽어봅시다. 주의 날. 주의 날이 뭡니까? 주일입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대해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듣니. 주일날은 뭘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주일날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날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일어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산, 교회 중심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19장 12절 봅시다. 열왕기상 19장 12절에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으시니 불 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 뭐냐면 어디에 서 있었어요? 엘리야가 어디에 서 있었어요? 호렙산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교회 중심의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주의 성수, 교회 중심.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잖아요. 큰 음성, 세미한 음성 다 들려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듣을 때 여러분들 다 살아납니다. 어디 나오냐? 요한복음 5장 25절에 진실로 너에게, 요한복음 5장 25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뭐하리라? 답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 여러분 다 살아나십시오. 그래서 예수께서는 찾지 맙시다. 예수께서 실제 사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명령하십니다. 마른 뼈, 죽은 뼈들에게 내 말씀을 대어놔라. 말씀을 대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그리고서 예수께서 37장 10절을 보게 되면 이제 예수께서 순종해서 말합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했더니 생기가 그들에 들어가면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리라.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능력 있는 군대, 조건을 다 박살내는 군대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당신에게 있어서 소명의 말씀이며 승리하는 사명자 크리스찬으로 되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이제 열왕기상 19장 16절 너는 또 nim시 아들 에옥의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베후물라 사밧의 아들 에스의 기름을 부어 너를 대해서 선지자 되게 해라. 하나님께서 뭘 주셨습니까? 엘리야에게
소명을 줬어요. 소명이라는 뜻은 뭐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일에 참여하기에 일꾼을 부르시는 거예요. 어떤 목사가 어떤 기독교가 기독주머니 장로 권사 집사님으로 하나님께서 뭐냐면 소명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이상한 종교인들은 나만 소명받았다고 말합니다. 소명 사는 거 하나도 없어요. 엉뚱한 뭐냐면 TV나 보고 세상과 짝가며 근데 여러분들 소명받은 자가 다 되십시오. 여기 기업하신 분은 기독교가의 그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돌파승의 기름 부음이 다 임할지어다. 재능을 얻으는 임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일어나십시오. 사명은 먼저 하십니까? 맡겨진 임무예요. 여러분들 소명과 사명으로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위기의 전망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사명자인 성도로 여러분들은 오늘 이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이 말씀을 따라갈 때 여러분들은 승리하는 크리스찬으로 다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축복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군대가 일어날 때 사랑하는 나의 용사들아 일어나라. 온 세상 모든 열방을 내게 주노니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 힘써 외치라. 내 너희의 방패되며 힘이 되리니 나의 영광 위에 너희는 하나 되어라. 너희를 위한 멸망이 힘이 됐으니 나의 군대여 많이 싸우라. 나와 나인 너희는 주의 재림을 준비할 때 사랑하는 나의 용사들아 일어나라. 온 세상 모든 열방을 내게 주노니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 힘써 외치라. 내 너희의 방패되며 힘이 되리니 나의 영광 위에 너희는 하나 되어라. 너희를 위한 멸망이 힘이 됐으니 나의 군대여 많이 싸우라. 나와 나인 너희는 나의 너희의 방패되며 힘이 되리니 나의 영광 위에 너희는 하나 되어라. 너희를 위한 멸망이 힘이 됐으니 나의 군대여 많이 싸우라. 나와 나인 너희는 나의 군대여 많이 싸우라. 나와 나인 너희는 나의 군대여. 빛과 진리 되신 주 주님